우리 뒤에 있다 보면 꼬맹이들,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뒤에 있으면은, 그전은 그렇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보석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워낙 교회 안에 아이들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년들, 없는 어떤 시대가 돼서요. 아주 좀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데, 아주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20대가 주축이잖아요. 사실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가 돼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술이 첨단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인력들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좀 어떤 비참한 현실이 됐죠.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사실 미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여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젊은이가 없어서 70 중반에 다가온 그 권사님들이 안내위원 쓴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에 있다는 거죠. 봉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당신들이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참 비극적인 현실이 이제 다가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꼬맹이들이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또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고,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참 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젊어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자기들이 밥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 아직까지 저를 불러요.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 절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나이 먹은 세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철이 없어서 부를 것 같아요. 지네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로 그렇게 어우러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박국 말씀 볼까요? 하박국 1장. 오늘은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1장 1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박국, 사실 진실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박국서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맞아.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하박국은 우리 시대 구한말 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묵시로 받은 경고이긴 한데, 이거 외에는 하박국의 어떤 사역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야 선지자처럼 순교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어떤 부분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너무 악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시는 분인가? 그 고민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도 안 되는 탄핵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났어요. 소위 국회의원 중에 내각제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한 어떤 부분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사실 탄핵 당해야 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믿는 사람,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왜 우리나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죠? 지금 대통령 탄핵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 한국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어떤 불법이 만연된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12월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났을 때는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큰 흐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중공이 중공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진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치, 문제점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추구한다, 안 한다가 개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자기 신념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내 신념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진리는 내 안에서 좁혀져 있어요. 내가 성경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진리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진리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낙태를 찬성한다고 하거나 부분적인 진리, 거짓말은 어느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본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이게 더 드러나기 어렵거든요. 회색이요. 하얀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드러나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얀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로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 됨됨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이렇게 기도 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긍휼이 죄인만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긍휼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인류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식 속에서는 내가 죄를 졌을 때 긍휼이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더욱더 특별히 긍휼을 많이 구해요. 얄팍한 거죠.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건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긍휼은 나를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의 처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지금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편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긍휼은요, 사실은 의인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의인 됐어요? 아버지 긍휼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결코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라는데 사랑 이전에 긍휼이에요. 사랑 이전에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긍휼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상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난 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나의 프라이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그 본성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어.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어. 봐봐. 쟤보다 내가 더 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셔서 이런 마음이 혼의 본성은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제일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앙이 가장 말년에, 신앙이 가장 클라이막스 때, 우리 단절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가장 위대할 때 뭐예요?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주 잘 나갈 때. 무섭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 이렇게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더 잘 나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잘 나갈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본성이 이걸 알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다는 걸 너무 알아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은 알려줘야 되지만 알려지는 게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에서는 무명해야 되지만 그 나라 가서는 유명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편해지면요. 그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잘 나갈 때 아버지 나를 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한 기도는요. 정말 365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침 일어날 때 그 기도를 했다고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어떤지 과연 그 긍휼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널널해지면 형식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긍휼하게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게 싹 스며들어가야 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거든요.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끝나고요. 바로 그 긍휼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또 우리는 뭐예요? 교만해지잖아요. 이게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소유가 된다, 주님 앞에 매인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불편해야 된다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정말 달라요. 내 성격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령했던 사람들, 활달했던 사람들은 차분해져야 됩니다. 차분했던 사람들은 활달해져야 돼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고요. 내 스타일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내가 자유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묶여져 있으면 있을수록 내 스타일을 뭐 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목이 곧아질 수 있고요. 부자도 목이 곧아집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나는 못 받아들여요. 내 스타일대로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돼요. 하박국이 그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하박국이 배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뭐예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나를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 이건 가장 큰 자유입니다. 거긴 딜짐승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다니기. 내 마음대로 뭐예요? 다닐 수 있는 곳. 그게 가장 자유한 그곳. 결국 하박국은 그렇게 됐어요. 자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야김 시대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이 가장 악하지만 바로 또 누구예요? 여호야김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그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똑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어서 누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재명. 이재명 씨가 시드기야라고 하면 여호야김은 뭐라고요? 문재인이에요. 그만큼 악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친미든 반중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굉장히 크리스찬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어요. 정말 많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앞에 22장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아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그 시대의 흐름 한 번에 이제 쭉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25장에 대한 얘기는요, 여호야김 시대, 그 넷째 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시대까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얘기해요. 5절.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안 들었어요. 몇 년간 아시죠?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요? 23년까지. 근데 봐봐요. 꾸준히 알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7절 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영원토록 이 현상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대교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재평가가 일어나야 될 부분들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유대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돈이 뭐 그게 많이 침투됐다 그런 얘기 하죠.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된 것처럼. 그러면 이단은 뭐 문선명 씨든 신천지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신사도 이거 잘 구분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번영주의 이런 건 잘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는 거 향림교회 같은 데 보면 이상한 해방신학이든 자유신학을 내세우는데 불구하고 보조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는요, 백두산 돌 갖다 놓고 앞에 십자가 대신에.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보조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시대 자체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가 말씀드린 거의 카바레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잘 모른다고, 그거를. 왜요?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 430명과 종살이 할 때도 각종 우상 숭배를 다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조시 홍해를 건너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많이 믿는 신이 뭐였어요? 그 금송아지 상이에요. 그걸 상징하고 그걸 대표하는 것 뿐이라고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예요. 유대는요, 거의 카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유죠. 그들의 전통들, 장로의 가르침, 탈무드. 우리 옛날 지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카발입니다. 코란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거는 우리가 터부시하는 것 뿐이지. 물론 거기에 뭐 살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노아하이드법 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종교 믿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되거든요.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어요. 순수하게 말씀.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제는 종이 성경을 더더욱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대가 왜 왔는지 아시죠? 앱에서 단어 하나씩 바꿔요. 우리 앱으로 보잖아요. 이제 무서운 게 됐어요. 재부팅 될 때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왜곡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그렇게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가 다가왔다니까요. 이제는 우상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안에 하나씩 집어넣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 디즈니 만화 같은데 이상한 포르노 같은 그 그림들. 그 순간순간. 우리가 20그림 찾아야만 볼 수 있는 그 그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켜놓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아서 느끼지 못한다 하셔도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무의식 속에는 뭐예요? 그것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 메시지가 계속 노출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메시지화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쌓이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것도 치매되는 뭐가요? 치매. 그 인자가 우리 내 안에 쌓여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워요. 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실 때 몰랐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면 이렇게 인도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박국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운 거라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하박국은요, 이 시대에 자기 목숨을 걸고 여쭤본 거하고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호야김 시대를 완전 세상 정치적으로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시국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26장 한번 보십시오.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누구요?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어디로 도망해서 애굽을 망명한 거죠.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에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순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요. 이게 아이감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 요시야 왕 이후에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감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레미야도 죽었어요. 하박국이 그 선언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박국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누구를 까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까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정치적으로. 그 불이 되는 외침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호야김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이재명 씨가 되면 많은 보수파들을 처형당할 것이다. 자기는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 유튜브들 많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소위 여호야김 내에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26장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여호와 성전들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 성전을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에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상황이 벌어진 건 거의 여호야김 말기일 거예요. 말기. 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해놨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렸거든요. 아직까지 뭐예요? 여호야김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몇 년이에요? 25장에 보면 몇 년이에요? 여호야김 몇째 해? 넷째 해. 여전히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봐봐요. 5절. 26장 5절.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뭐라고요? 이 얘기를 또 되풀이해요. 계속. 지금 25장에도 나왔죠? 26장에도 또 계속 되풀이해요. 이 얘기를. 도대체 내가 너에게 전한 게 몇 년인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 선지자가 모든 백성이 뭐예요?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그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니. 제사장들 선지자 모든 백성이. 그러면서 11절 봐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땅하니 너희에게로 들은 것 같이 이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 정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렇죠. 하박국. 우리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건 몰랐을까요? 알았지, 여러분. 우리아가 한 사람만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성경에는요, 성경의 예레미야에는 정확히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누구 얘기하냐면 우리아도 우리아죠. 우리아면 순교했고요. 누구 얘기하냐면 네갑 족속 얘기가 나오고요. 바룩 얘기가 나옵니다. 네갑 족속하고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네갑 족속은 하나의 어떤 민족이잖아요. 바룩은 일개 개인이거든요. 근데 바룩을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우리아는 죽게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다면 진짜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우리는 아멘하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유다 말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요, 역사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때문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 이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야, 그래야만 내가 개인이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내가 조금 안 돼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 그 응답이 조금 더뎌온다 할지라도, 혹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뭔가 꼬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멘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경륜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만 나와요. 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쟤를 보세요. 쟤는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해주셨고 왜 나는 이렇게 되냐고. 항상 거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불평불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우리가 버림받을 확률은 많고요. 하나님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는 결코 버림받지 않거든요. 이게 넓어지셔야 됩니다. 특히 목이 고다지면 고다질수록 넓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라니까요. 자기 뜻대로 되면 목이 고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완악해져요. 우리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신앙이 30년, 50년 믿었다고 하신 분들 왜 이렇게 더욱더 완악해지지? 왜 그렇게 당신만을 위해서 살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진짜 많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큰 뜻을. 겨우 자기만 구원받은. 겨우 하나님이 나를, 겨우가 아니라 정말 나만을 사랑해준 어떤,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그냥 신념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이 고다지면 고다질수록 그런다니까요. 고다지면. 결국 우리야도 여호야김의 손에 죽습니다. 또 말씀하셔요. 또 주님. 이게 여호야김, 시드기야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35장에는 이제 내갑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36장에 바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6장 봐봐요. 유다의 요시아의 왕 여호야김 제 몇 년에요? 4년에. 계속 4년이죠. 이때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기회를 아예 여호야김이요, 자기 스스로 철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자기 스스로를 사실 해한 거예요.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거와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기에 사실은 뭐한 거예요? 토라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바룩이 기록한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그래서 그걸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 너는 들어가 내가 말한 듯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 성전에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봐봐요.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메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가요, 이제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쨌든 봐봐요.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여호야김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고관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되면 뭐 한다? 바룩도 예레미야도 죽일 거라는 것. 25절, 26절 봐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보면 여호야김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계속 4년이에요, 4년. 11년간 통치하는 기간 중에 약 3분의 1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야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결국 뭘 찢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토라를 찢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위력을. 근데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목이 곧아져 버리면.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처참하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끌려가서 뭐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 뿐이죠.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하박국이 이걸 주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이거를. 수많은 의인들이 악인인 여호야김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여호야김 시대에는요, 소위 얘기하는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예, 시작.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이 슬퍼하다는 단어 뜻이 화예요, 화. 그러니까 아무리 처참하게 잡혀가고 아무리 처참하게 죽어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비참해진 겁니까?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유 괜찮아? 안 보였네? 누군가가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왕인데 잘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주간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도 그냥 안 보였네? 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는 16절. 그는 가난한 자 궁편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레갑 족속, 그다음에 바룩. 이 세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든 오후든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전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4년까지. 그것을 여호야김은요 마지막까지 거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왕이었었지만 왕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소유에게 좋은 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말 그대로. 사실은 장례식 가보면 알겠지만 뭐 죽었는데 뭐 울면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만 아이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나 보다 저렇게 울고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 잘 죽었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놈 잘 죽었네 하는 사람들은 안 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 진짜 천국에 가신 분이기에 뭐 하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죽었는데 그래봐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없잖아요. 아무리 왕 같은 세상이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현실 어려우면 우리가 더 긍휼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좋게 되려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라는 부분들이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이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죠. 의인이면. 악인이니까 안 받아들이죠. 악인이니까 목이 더 곧죠. 단단해지기 전에 의인들은 더 긍휼을 구한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솔직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은 우리가 내가 정말 말씀에 젖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나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행함의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기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왜 자부심을 갖냐고, 거기 프라이드를. 그게 문제지. 다 뭐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혼을 지배하고 계셔서, 소유하고 계셔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 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본성이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긍휼하게 주시는 거니까.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열매가 많아. 천만의 말씀이요.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인식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렇게 해주셔서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뭐가 부각이 돼요? 하나님이 부각이 된 것처럼 보이죠.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잖아. 목적은 누구예요? 주어는 하나님인데 목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럼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부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이룬다고 한다면 좀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정말 지체 얘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연합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체는 하늘나라 같지만 나라고 하는 지체는 이 땅에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나라고 하는 신앙이 아닌 누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요. 이게 인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매번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맨날 겨우 입술에 풀칠만 하고 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긍휼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나를 그 맞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란 얘기죠. 사람들이 그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셔서 그러면 인식이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가 이렇게 가난했나? 내가 뭐가 이렇게 찌질했나? 라고 인식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생깁니까? 진짜 내가 찌질인데 생기냐고요. 여러분, 16절에 20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형통하였다라고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형통하고 싶으세요? 지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형통하고 싶냐고요. 가난한 자가 무엇이지? 구제만 많이 하면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 그는 가난한 자와 궁자를 변화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형통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가난했고 내가 궁핍한 자였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형통한 거야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아브라함이고 다윗인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해요. 이 단어 속에. 이 단어는 육체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영의 가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신약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형통하려면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기 전에, 내가 고아 가부를 섬기기 전에, 주님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궁핍해요. 정말 아버지 긍휼하심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아직까지 뭔가 요구함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 내가 가난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요구할 땐 그래요. 진짜 가난하면요, 처분만 기다립니다. 처분만. 아무것도 없으면 처분만 기다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뭔 거죠? 처분만 기다리니까 나는 정말 일도 없어. 사형수가, 그쵸? 판사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죄수가
판사님, 그래도 있잖아요. 이건 잘했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여호야김은요, 진짜 목이 곧았어요. 그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했죠. 왜요? 그 전에 누가? 살룸이, 여호아스가 뭐예요? 왕이었거든요. 안 그래?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뭐예요? 애굽왕 바로 누구를? 자기를 찍었거든요. 하나님이 찍은 게 아니라 누가 찍었어요? 애굽왕 바로 누구가.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 자기 형제 여호아스는 몇 달? 딱 100일. 3달. 자기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 여러분.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베이스가 있지 않고는 사랑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영원토록 사랑받고 싶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자비야. 아멘. 그러기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형통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시대가 유다 말기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건 사실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여호야김을 거울 삼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종한 내갑 족속도 있고요, 그 순종한 바룩이 있습니다. 그 순종한 다니엘, 에스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경륜,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이 판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큰 뜻이 있기에 악인이 판치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고, 죄인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란 건. 제가 일부러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요, 항상 진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거기에는요, 묶임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죄인 될 때요,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죄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셔요. 의인일 때 죽지 않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만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움츠러들지 않아요, 여러분. 칭의라고 얘기할 때는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더니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인된 마인드가 있어야 그분이 의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의롭게 하셨다고 교만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욱더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더 자유했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상한 메시지에 속지 마시라고요. 울어야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요, 아버지의 내게 긍휼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내가 회개가 있기에 긍휼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긍휼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호야김에게 긍휼이 임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안 하니까 긍휼이 임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긍휼이 위대합니다. 그는요,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자세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죄인이게 자유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우리를 다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저와 여러분이 묶이지 마십시오. 죄를 졌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자유해진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면.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아버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불순종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단어에 용어에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교리에 속지 마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진리는 다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도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 때문에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안에 자유함이 뭔지를 경험하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아버지 선하신 뜻을 믿기에 부분적으로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큰 경륜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기회, 주의 말씀에 부복하고 아멘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때를 살지만 레갑족 속에 있었고 남은 자들이 있었고 바룩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았지만 그 마지막 때 시대에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에 의해서 그 포로지에서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가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들이 생긴 것처럼 아버지의 큰 경륜을 다 이해 못하겠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작은 인생들이 그 안에 아버지의 큰 경륜을 이루는 그 안에 내 인생이라는 그 한 점을 찍을 줄 아는 그런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내 평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자비가 내 평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주님, 그 영혼들을 돌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통 우리 신앙이 기준점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출발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완성도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도 이젠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개인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역전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주를 믿는 아버지의 긍휼의 풍성한 그 영혼들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제 역전시켜 주옵소서.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